35번째입니다. 밝히 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 달리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불행, 고통, 고난이 넘쳐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오늘 밝히 보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그때 그랬지, 그때는 정말 좋았지,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만나면 사투리를 막 써가면서 나누니까 서울에서 볼 때는 막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고 쳐다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거는 참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참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 과거 그랬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과거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좋았던 사람은 지금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떼 커피가 아니라 이게 영어로 쓰면 라떼 is horse라고 쓴답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요즘에 좀 인싸들은 이걸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 과거는 이랬어, 참 좋았어, 대단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라떼라고 합니다. 과거의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좀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났던 과거, 괜찮았던 과거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과거는 좋은 경험들입니다. 근데 과거가 과거로 있어야지 과거가 현재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과거는 과거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좀 무너뜨리는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를 살아갈 방법들을 더 개선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과거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지 과거가 현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이기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지 과거는 현재를 뒤집어 엎는, 과거가 더 현재보다 더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그거에만 얽혀 사는 그런 모습은 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떠나 현재를 보는 밝은 눈, 밝히 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좀 본문의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듯한 말씀인 것 같지만 어쩌면 또 다시 시작하는 듯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벳세다의 이르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름에 나와서 구하거늘 이 모두 다 에르콘타이, 페루신, 파라칼루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다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말로도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가는 기록할 때 부정과거형의 단어를 씁니다. 현재의 단어들을 거의 많이 쓰지 않는데 오늘 여기에서만 유독 현재를 세 가지로 써버립니다. 결국 마가가 이 현재형을 세 가지로 쓰는 이유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현재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동사 모두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건 마가가 무언가 의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께 이 맹인을 데려오고 그 댕여로운 맹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물론 과거형으로 쓰고 마가가 봤던 부정형 과거로 쓸 수 있지만 이 마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짧은 오늘 중간에 어쩐 끼어있는 메시지와 같은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는 무언가 들려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마가가 현재형을 쓰는 이유는
과거형을 쓰다가 현재형을 쓴 이유는 마가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뜨겁게 사는 인생을 살아라는 의미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거에 얽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난 라떼는 그랬지, 라떼는 정말 대단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자기 삶은 그거보다 되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현재를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고난같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020년을 바라보면서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었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화려했고 대단했던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큼 좋았던 시절, 그런데 지금 이 현재는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 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없어집니다. 과거에만 얽매여 삽니다. 라떼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벳세다라는 현장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과거에 엄청나고 화려한 기적이 있었던, 얼마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그 기적이 있었던 현장으로 인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현재형으로 맹인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과거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현재 이 맹인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를 볼 정말 삶의 현장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지금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출발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마가가 이 기록한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엄청나게 고난스러웠다 할지라도 2020년 12월 27일인 오늘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다시 서야 되고, 우리 믿음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이 다시 출발되어야 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일이 된다면 28일 2020년 12월 28일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또 다른 믿음의 터전이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의 인생은, 우리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라떼가 아닙니다. 앞으로도가 아닙니다. 미래도가 아닙니다. 다음에 할 거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가 중요하고, 이 순간에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정말 더 힘든 건 생업을 하는 우리 소상공인의 터전들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환경의 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현실 가운데 현장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냐라는 것을 마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맹인이 고쳐지는 이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독특합니다. 과거에 화려한 은혜가 있었던 이 자리에 제자들은 그 은혜가 오병이어 대단했지, 엄청났지, 우리 예수님 막 떡을 떼니까 막 줄줄이 떡이 나왔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맹인을 고치라고 나왔던 것은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을 데리고 왔고 맹인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또 주님 앞에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고치는 방법을, 치유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더럽다고 여기는,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침을 눈에 바르고 안수하십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에바다 했던 사건에도 그랬던 것처럼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이런 방식들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전에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또 다른 형태를 보여주시는데 비슷한 형태 침을 뱉어가지고 그에게 바르십니다.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안수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와 패턴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일과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했을 때 맹인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나무같이 딱딱하게 뭔가 걸어다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이고 뭔가 걸어다니는 게 보이면 눈이 떠져가지고 지금 헬라어 성경을 봐도 이 맹인은 막 감격에 있어서 막 완전히 막 흥분해가지고 보이기 시작한다고. 막 그리고 걸어다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보인다는 소리를 막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인다는 또 그 맹인을 다시 안수하십니다. 독특합니다. 다시 안수를 하시면서 그때 맹인에게 맹인이 그러자 묻지는 않지만 그러자 그때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이 눈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치유의 과정도 독특하지만 마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하게 보이는 구절들은요. 이 보인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냐는 질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보이냐는 것, 이 중요한 것은 맹인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맹인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보지 못했던 자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맹인에게 그냥 보이느냐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보고 있냐, 어떤 것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아무 말 없이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성경 기록의 맹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9절 봅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처음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서 뭐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니까 그 맹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주목하여 보더니는 디아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디아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의미를 보면 무언가에 대해서 무엇을 통하여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디아블레포의 그냥 단어의 의미는 간파하다, 꿰뚫어 보다라는 뜻입니다. 간파하고 꿰뚫어 보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그 이면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자, 앞쪽에 보았던 건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나무를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후천적인지 선천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보이는 것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입니다. 라떼의 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랬지. 그 사람들은 이래. 사람들을 보는 것, 원시적으로 뭔가 피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고 이 맹인이 보는 눈은 밝히 보는 것, 영적으로 보는 것,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저는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꿈과 비전은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도 과거에 어땠든 상관없이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세계관보다 더 넓고 광범위하고 정말 확실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면 비전의 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은 비전의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맹인은 그냥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굴러가고 세상이 굴러가고 지식이 굴러가고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주식을 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영혼이 보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라떼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밝히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눈, 디아블레포. 그 눈을 가졌을 때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꿈이 아닌 겁니다. 꿈은 제가 누누이 말했겠지만 꿈꾸는 건 자유입니다. 뭐가 되고 내가 꿈꾸는 거 다 자유지만 진짜 비전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의 눈 때문에 모든 세상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 비전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도 아니요, 과거도 아닙니다. 비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눈이 모두에게 뜨여진다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비전의 눈은 과거가 아니라 늘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지금 현재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밝히 보다는 건 비전입니다. 밝히 보다는 건 우리 주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할 눈은 세상을 밝히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가서 이제 이 치유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독특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밝히 바라보는 그에게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자, 여러 가지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여기에 지금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 안수를 하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눈이 밝아진, 영적인 눈이 뜨여진, 이 믿음의 눈이 뜨여진 이 맹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게 맞는데 왜 주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집으로 보내시냐. 어떤 사람 또 그렇게 말합니다. 집이 마을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몇 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병 고치고 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함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도 이 맹인을 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내가 좀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막 능력을 나타내는, 막 병 고치는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봅니다. 물론 이 마을이 예전에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냐면 어떤 해석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그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나와야 된다.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먼지를 털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여기에서 바라본다면 이 마을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어쩌면 처절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돌아가라고 한 그 집은 이 맹인에게는 그래도 따뜻한 보금자리와 같은 곳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눈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깨어진다 할지라도, 밝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할 때도 있고 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2020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예배는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예배 때문에 세상이
뭔가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천천히 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들이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데, 과거에 막 교회에서 막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뜨거울 때는 좋아 보였지만, 막상 까놓고 보니까 정말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통스럽게 지내오는 우리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맹인을 두고 지금 진짜 진지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마을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을은 이 맹인이 들어가서 전도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준비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은 어디입니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 마을에서 일했던가 아닐 겁니다. 맹인은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자리가 가족이 있었던 집이었을 겁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 먼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 먼저 믿음으로 그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더욱더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말씀해 보면 때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마을을 믿음으로 이 맹인이 자랐을 때, 밝히 보이는 눈으로 마을을 다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자기가 헌신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면 이 맹인은 마을로 들어갈 때가 있을 거라.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볼 이 땅에서의 삶,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 뭔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폭풍우와 같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작은 우리들의 인생을 가지고 뚜벅뚜벅 예수 믿는 아주 작은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2020년을 살았었고 또 2021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비전의 눈을 갖고 우리가 사는 모든 터전을 두고 살아갔을 때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더욱더 주님의 방식대로 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고 우리가 비전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라떼의 삶이 아니라 지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겁니다. 2020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여러분 또 수고하셔야 됩니다. 또 힘들어야 됩니다. 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비전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갈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힘든 자리를, 그 어려운 자리를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버텨내며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전의 눈을 들어 밝히 보며 도우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 우리 넥스트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합니다.